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유 26번째 시간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비유가 두 개가 나오죠. 어떤 비유가 나오죠? 지난 시간에 청지기 비유인데, 이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청지기를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어떤 한 부자의 비유죠. 그리고 이제 오늘 부자와 거지 비유가 나오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하고 오늘 이 시간하고 공통된 단어가 나오죠. 뭐죠? 부자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뭐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냐면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부자와 가난한 자, 부자와 거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누가 부자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와 뭐 가난한 자는 어떤 물질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어떤 물질이 많은 사람을 부자, 또 물질이 적은 사람을 뭐 가난한 자,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성경을 우리가 잘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어떤 부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오늘 한번 오늘 비유를 통해서 그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이 비유를 이렇게 지금까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이 비유를 들으면서요. 뭐가 우리에게 남아있죠? 천국과 지옥이 이런 곳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고, 거기서 위로를 받는 곳이고 좋은 곳이고, 지옥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죠? 물 한 모금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 있는 거고, 그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쪽으로 건너가고 싶어도 건너오지 못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왕래를 할 수 없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으면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도 절대로 부자가 있는 그곳, 그 지옥에 절대로 가면 안 되겠고, 예수 잘 믿어서 천국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비유를 우리가 이게 들을 때는 맥락이라는 게 있고, 지금 이 비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 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 가운데에서 이 비유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돼요. 근데 잘 보시면은 지금 누가 나오죠? 부자가 나오고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그러면 뭐 부자는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지옥에 갔고,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뭐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에 갔고, 지금 그런 내용들이 나오나요, 여기에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부자는 그냥 좋은 옷을 입고 근데 호화롭게 그냥 잔치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죠? 그 부자의 문 앞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었는데 그것도 잘 해결이 되지 않았고, 또 상처도 많아요. 아픈 데도 많아요. 거기를 개가 핥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는 천사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게 되고, 이 부자는 음부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어요. 그냥 부자는 부자답게 살았어요. 그냥 즐기면서, 놀고 즐기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자체가 뭐 죄는 아니잖아요. 잘못은 아니잖아요. 나사로는 뭐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냥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것도 제대로 못 입고, 그 다음에 아픈데도 제대로 치료도 못 받으면서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 내용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단순하게 어떠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청지기 비유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청지기가 자기를 위해서 주인의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던 청지기가 이제 그 재물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게 됐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인의 재물을, 재산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핵심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지금 달라진 거냐면 그게 달라진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던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졌다.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때에는 불의한 재물, 그죠? 또 그런데 그 재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뭐예요? 그게 바로 작은 거에 충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서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할 거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은 뭐냐면 주인의 것을 가지고서 나를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은 불의한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그 재물은 뭐냐면 불의한 재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게 바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고, 그게 작은 것에 충성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뜻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스티스, 그게 충성이지만 그게 바로 뭐다? 신실함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게 진짜 부자라는 거잖아요. 그게 부자란 말이에요. 그게 부자의 어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청지기 비유와 거지 나사로 이 비유 중간에 지금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에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지금 이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중간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부자와 거지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금방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가 율법이고 뭐가 복음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요한의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요한의 때는 어떤 때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걸, 요한, 예수, 율법.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뭐냐면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눈에 보여지게.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뭐냐면 예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글자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그것을
전체로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보여지는 것대로 그대로 보게 되면,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뭘 해야 할 수밖에 없다?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아,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해야지. 이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되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고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위로 가져간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게 예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그러면요. 그 껍데기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껍데기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안에 간직된 게 뭘까? 그 안에 간직된 아버지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되면 껍데기만 보게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 껍데기를 보고서 비난을 하겠죠. 왜 너는 그거밖에 못 살아? 왜 너는 죄인들하고 같이 있어? 너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너는 왜 금식하지 않아? 그걸 가지고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난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라는 보여지는 그 껍데기, 그것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기적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근데 그건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렇게 많은 구름대처럼 몰려갔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단 말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떡을 먹기 위해서 쫓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나에게 떡을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건 껍데기잖아요. 그건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 껍데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왜 예수를 믿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을까요? 복 받으려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 물질의 복이라던가 건강의 복이라던가 자식의 복이라던가 이런 복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그리고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천국이라는 파라다이스, 그런 좋은 곳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런 곳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럼 우리는 왜 예수를 믿을까요? 뭔가 그런 게 나에게 주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과연 뭘까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나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물질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건강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어떤 자식의 복,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과연 예수를 믿을 거냐?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의 지금까지의 믿음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전도를 해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이 땅에서 복 받고 천국 갑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복이 없고 그런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아마 안 믿겠죠. 그 말은 반대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증거잖아요. 그게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눈에 보여지는 예수는,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은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문자 그대로로 보게 되면 그것은 율법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나게 되면 그게 눈에 보여지는 예수라니까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예수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요한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은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죽어요?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결국은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이 왜 옥에 갇혀요? 헤롯을 향해서 왜 네가 형제의 아들을 취하느냐 그거 가지고 비난하잖아요. 그래서 옥에 갇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요한은요. 뭘 가지고서요? 율법을 가지고서 눈에 보여주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상태에 있던 요한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냐면 목배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배임이 당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의식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지금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란 말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예수의 때까지란 말이에요. 그 이후라는, 그 후라는 것은 어떠한 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눈에 보여지는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상태는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깨지고 그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를 아무리 내가 모태신앙으로 믿는다고 하더라도요. 그냥 율법 안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면, 한 번도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부활하는 그러한 경험이,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 가운데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도요.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갔다고 하더라도 11조를 열심히 드리고 금식을 하고 무슨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율법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복음으로 넘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율법과 복음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서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아, 나 예수 믿고 있지. 나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 나는 직분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것들이 나의 복음을, 내가 복음 안에 있음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니까요. 실체가 있느냐 이거예요. 기독교는 실체가 있는 종교라니까요. 다른 종교는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 확실함이 있느냐 이거예요. 실제로 내 안에서 빛이 간직되어져 있고 내 안에서 그 불이 타오르고 있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실제로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걸 내가 모를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니까요.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율법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된다니까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해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율법의 어떤 한 획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율법의 1.1획은 없어지지 않고 완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지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져야만이 율법의 1.1획의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천지가 뭔데요? 눈에 보여지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잖아요.
그 눈에 보여지는 예수, 그 천지가 없어져야만이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니까요. 율법의 완성이 의미하는 게 뭔데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예수가 존재하고 있으면 그건 복음의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그게 내 아내란 말이에요 지금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걸 버리게 되면 간음이죠. 또 버림당한 여자에게 가면 그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버림당한 여자라는 게 뭔데요? 그게 눈에 보여지는 예수라니까요.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그걸 버렸는데, 그 율법을 버렸는데, 눈에 보여지는 예수를 버렸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다시로 거기로 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거기로 가면 간음이라니까요.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넘어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겠어요?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되면 그게 간음이라니까요. 갈 수 없다라니까요. 그게요. 건너왔으면 갈 수 없다라는 거. 이것을 이해하면 오늘 말씀은 뭘까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부자와 거지 이야기. 결국은 무슨 이야기예요? 율법과 복음 이야기라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이에요. 뭐가 천국이고 뭐가 지옥인지 아시겠어요, 이제요? 천국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지옥을 살고 있다라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율법을 살고 있다라는 거라니까요, 그게요. 부자의 모습을 보세요. 화려한 옷을 입고서 좋은 것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모습이라니까요. 겉으로는 화려해요. 화려하죠. 성전이 얼마나 화려해요. 성전 안에는 전부 무엇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으로 다 입혀져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금이에요. 벽도 금이고 떡상도 금이고 일곱 금초대도 금이고 분향단도 금이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도 금이잖아요. 율법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화려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죠. 율법 안에 있으면 보여지는 것에 신경 쓴단 말이에요. 보여지는 것을 화려하게 하려고 해요. 건물도 화려하게 하려고 하고요. 뭘 많이 생색을 내려고 하잖아요. 좋은 일도 많이 하려고 해요. 그게 율법 안에 있다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체가 없죠. 그게 부자의 모습이잖아요. 나사로는요. 거지 나사로는요. 어떠한 사람이죠? 헌데투성이이고 먹을 것도 없고. 자, 복음의 모습을 잘 보세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진짜는 어디에 있으니까요? 진짜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진짜는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안에서 화려한 게 진짜라니까요. 겉이 화려하고 안에 아무 내용물이 없는 게 진짜가 아니라 겉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안에서는 진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자와 거지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 거지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부자였던 우리가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만이 이게 복음인지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로 가지고 있던 부자가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것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진짜 거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면서 이름을 사용한 적을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비유들이 있었죠. 거기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 보셨어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2번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지금 이 누가복음 16장 이 비유에서 나오고 또 하나 어디서 나오죠?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거기에서 나사로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러면 이 나사로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나사로라는 단어가
엘 아자르에서 온 단어예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아자르라는 뜻은 뭐냐면 돕다라는 뜻이에요.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게 뭐냐면 나사로라는 뜻이죠. 자, 나사로가 요한복음에서는 어떠한 사람으로 나오죠? 죽죠. 병들어서 죽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죠.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결국은 누구의 도움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병들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무엇으로 설명을 하죠? 이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결국 뭘까요? 결국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게 뭐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죽고 다시 살았을 때, 내가 죽고 예수와 죽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부자, 거지, 나사로, 이걸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도움이다?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잖아요. 어떠한 도움이죠? 엘 아자르. 어떠한 도움이죠? 자, 보세요. 엘 아자르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엘 그러면 하나님이죠. 이게 엘로힘,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그 엘 하나님을 보고 경험함으로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도움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언약궤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 하늘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결국은 무엇을, 나를 바꿔버린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 의식을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내 의식을 덮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움이라니까요. 그게 엘 아자르라니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의식이, 옛사람의 의식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뜻이 있는데요? 아부와 라함이잖아요. 아부,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라함, 많다라는 거예요. 뭐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뭐가 많은 거예요, 지금요? 말씀으로 채워진 거예요.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자, 아브라함이 어떠한 이름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혹시요? 아브람은 아버지하고 룸이라는 뜻이에요. 높다라는 거예요. 높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높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준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준비가 되고 거기에 뭐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전이 준비가 되는 거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전이 준비가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을 때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사로가. 이 나사로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결국은 아브라함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자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부자는 뭐가 있죠? 5 형제가 있잖아요. 그죠? 이 5 형제는 어떠한 형제죠?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듣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알다, 이해하다라는 것이 있어요. 진짜 율법이 무엇인지 이 다섯 형제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부자는 어디에 있죠, 지금요? 그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이 부자는 음부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음부라는 아데스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다, 깨닫지 못하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음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품 그러니까 천국, 음부 그러니까 지옥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음부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다고요? 보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 그게 음부라니까요. 그럼 음부가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소경의 상태란 말이에요. 소경은 단순하게 앞을 못 보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가 소경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음부의 상태는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 글자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눈에 보잖아요. 그렇죠? 글씨 다 읽잖아요. 한글 다 읽잖아요. 근데 말씀을 못 깨닫잖아요. 그게 음부의 상태라니까요.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못 깨달으니까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거 열심히 실천하면 되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살면 되겠지. 그게 뭐냐면 그게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어디를 살 수밖에 없을까요? 음부를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 부자와 나사로 이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요? 구렁이 있잖아요. 이 구렁이 뭘 의미하는 건데, 결국은요? 이 구렁이요, 홍해를 의미하는 거고 요단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구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에 있으면 넘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음부의 상태에 있으면, 율법의 상태에 있으면 이 구렁을 넘어가고 싶어도 못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부자는 어디에서, 여기에서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나사로는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고요. 괴로움은 어떤 괴로움이에요? 결국은요, 부자가 받아야 되는 괴로움은요, 겉사람이 죽는 괴로움이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부자와 나사로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지금 뭘 살고 있는 거예요? 부자를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뭘 살고 있죠? 거지를 살고 있어요. 거지라는 건 뭔데요? 뭘 간절히 원하는 거잖아요. 나의 없음을 보고서, 나의 없음을 인정하고서 무언가를 정말 채우기를 원하는 게 거지잖아요. 뭔가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거지란 말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누구를 향해서 간절히 받기를 원하고 채워지기를 원할까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채워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지라니까요. 그게 나사로라니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상태, 그게 나사로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어떤데요? 우리의 겉사람은 율법을 살단 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음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걸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괴로움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괴로움이라니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 고통이라니까요. 40년을 뺑뺑이 도는 그 괴로움이라니까요. 무엇을 위해서요? 겉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괴로움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부자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요. 진짜 부자는 겉사람이 죽는 게 부자라니까요. 진짜 부자는요. 율법 부자였던 내가 그 겉사람이 깨어지고 속사람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품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자란 말이에요. 속사람으로 충만해졌을 때. 진짜 부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라는 단어가 플루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플루시오스라는 단어가 부한, 부유한이라는 뜻이 있고, 결국은 이게 플레토라는 단어죠. 근데 플레토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게 채우다, 영향을 주다, 공급하다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뭐예요? 내 안에 채워서 그것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급해주고 그것을 넘겨주었을 때 성경은 그것을 진정한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청직이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였던 내가 결국은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지? 거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지 나사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진짜 부자가 돼. 율법 부자가 아니라 진짜 부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없애라는 거잖아요. 다 없애버려야만이 네가 진짜 부자가 되어서 나를 따라오는 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나도 하는 거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부자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우리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겉사람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빛을 비추려면, 넷째 날에 진짜 빛을 비추려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한 겉사람의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돼요. 겉사람의 새의 상태, 겉사람의 바닷짐승의 상태, 우리 겉사람의 땅에 기는 것, 또 가축, 이러한 상태들이 뭐냐면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어야 되죠. 그래야 자카르와 네케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안식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냐면, 아내를 버리면 간음이고 아내를 버려서도 안 되고, 버림당한 아내에게 다시 가면 안 돼, 버림당한 여자에게 다시 가면 안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게 겉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는 그게 요한의 때까지야. 눈에 보여지는 예수의 때까지야. 너희는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삶으로 율법을 벗어나서 복음 안에서 사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내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겉사람이에요. 내 의식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겉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보여지는 걸 쫓아가면서 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겉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가 죽는 거예요? 주님의 의식이, 주님의 것이 나를 덮어버리는 것. 내 의식을 덮어버리는 것이, 내 의식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무슨 돌을 닦아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그죠?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떠한 돌을 닦고 뭘 해서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떠한 열반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돌을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은 나의 뭘 해서의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의식이 내 의식을 덮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덮어버리는 것이, 그게 나의 겉사람의 죽음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부자의 상태에서.
정말 거지의 삶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은 뭐라는 걸까요? 나사로를 사는 거예요. 거지를 사는 거라니까요. 뭘 누리고 뭘 얻는 게 우리의 어떠한 삶이 아니라요. 잃어버리는 게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다 없애는 거예요. 뭘 다 없애요? 우리의 의식을요. 우리의 의식이 다 없어지고 빼앗기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라니까요.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걸 누리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여기서 뭐 편안히 먹고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착각이라니까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것을 줄 수 있는 부자의 상태.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그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